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박 목사가 볼 때 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 묻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 공부를 곧잘 하셨어요. 원서를 볼 정도가 되고 뭐 해외 나가면 어느 정도 뭐 다녀봐서 같이 알지만은 불편함 없이 영어로 소통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잘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상, 중, 하 중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한 상,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한 중상 정도 되죠. 그랬더니 상, 중, 하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은 좀 아닌 것 같고 중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목사님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거기다 표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도 같은 동병상련인지라 그 당시에는 저는 또 그보다도 훨씬 더 못하거든요.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 목사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영어 설교를 하면 다 알아듣나?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 게 뭐였느냐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설교를 유창하게 알아들으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자격을 원하시는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그러고 그냥 씁쓸하게 이야기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 앞에 부합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누군가를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나도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많이 주어도 내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면 무엇을 할 것이며 영어를 잘하는 목사님이면 무엇을 할 거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상대방을 향해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서 보고 내가 과연 누군가의 옆에 섰을 때, 또 누군가 함께 할 때 그 사람을 빛낼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내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 때 정말로 거기에 참 걸맞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인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이 믿음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따라오질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고 교회라는 거죠. 그거 하나 갖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 교회가,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히려 이득이 되기보다는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그 교회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수준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종노릇 해라. 정말로 내게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자유롭게 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는
스스로 그 자유를 종로로 타는데 사용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부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본성 가운데에는요, 자유에 대한 열망 내지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구속을 받는다거나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삶을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할 때에는 그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미국 독립혁명의 지도자였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유명한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국가로 대표되는 이 미국도요, 영국에 의해서 15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희생을 치러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보면은요, 모든 인간은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믿는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4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기아, 굶주림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억압에서의 자유,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에서의 자유, 그리고 질병에서의 자유. 이 4가지가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이 4가지로부터 자유해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사람이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본문 5장 1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심하는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정치적, 사회적 자유가 주어지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의 얽매인 삶은 영영 형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의 문제,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자유함,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죽어서도 치러야 돼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이유는 뭐냐?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자유함을 얻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무엇이며, 그러면 그 자유함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도리어 죄의 노예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권력에 붙잡혔어요. 권력의 노예. 도박에 붙잡혔습니다. 도박의 노예. 건강에 나쁜 것을 알면서도 담배, 술, 마약의 노예가 되었고요. 원망의 노예, 미움의 노예, 성적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박할 수 있습니다. 마약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가지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도리어 죄를 짓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욱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 죽음의 대가가 뭡니까?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하면 자유할수록 죄를 짓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라기보다는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해방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게 되면 그것은 곧 더 죄짓게 만드는 일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된 사람에게 그 자유함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사업을 힘쓰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당하지 않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근심하게 할 만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율법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때 듣고 있었던 율법의 유대주의자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납니다. 그런데 후에 소문이 들려오기를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은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노예로 전락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는 그 복음을 전적으로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정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대가를 알게 하는 게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육체의 공로를 따라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율법으로나 선행으로 대치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자유로움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코끼리 훈련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서커스단에 보면은 아주 거대한 코끼리가 이 조련사의 눈빛 하나, 몸짓 하나, 손짓 하나에 막 제조를 부리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 아기 때 단단한 말뚝에다가 튼튼한 줄로 다리를 묶어 놓습니다. 빼려고 하는데 뺄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을 몸부림쳐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시간이 흘러가면 이 코끼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이 말뚝에 매인 줄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몸부림쳤는데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오히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점점점 커질 때 이 조련사는 말뚝도 작은 걸로 바꾸고 줄도 가볍고, 나중에는요 그냥 실오라기처럼 아주 가느다란 줄로 이렇게 대충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코끼리가 거기서 발을 빼거나 그 말뚝을 뽑을 생각을 못 합니다. 이 코끼리가 이 코를 휘두르면 그 힘이 1톤이랍니다. 그 코끼리가 그 말뚝 뽑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뽑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조련사의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코끼리에게 조련사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 놓은 겁니다.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딱 박히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좋구나, 그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커스단의 코끼리와 같이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후반부에서 3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자유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나셨을 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의 무기입니다. 사단이 시험을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말씀은 사단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한 이 말씀은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가장 많이 아느냐?
누가 잘 아느냐?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위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 정보, 고정관념, 잘못된 것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문학 작품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고리타분하게 사는구나, 참 답답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건가?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들으시는 걸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왜 어렵지? 여기까지인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 자매가 나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가족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지금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고정관념이 심겨진 건 아닐까? 잘못된 생각에 내가 지금 깜빡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하게 만듭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거기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은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변입니다.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 미국의 회중교회 담임자이자 이 신학자인 사무엘 홉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을 때가 가장 자유합니다. 그러나 같은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아주 부자유하게 됩니다.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라는 것도 인간 자신에게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의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주어져 있는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기차는 철도 위를 달리고 있으니 재미가 없다든가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차는 철도 위에 있어야만 자유하고 배는 물 위에 있을 때에만 자유합니다. 새는 공중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심령은 어디에 있어야만 진정 자유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적인 신뢰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전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 홉킨스의 말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최고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이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이가 들어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마치 탕자와 같습니다. 뭐가 될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나갔는데 뭐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2%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문득 돌아와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사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누려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제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자유함은 육적인 사랑으로 표현되고 실천되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연히 충만하게 되겠죠. 그 충만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삶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기쁨과 자유를 향한 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죠. 나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주셔서 그 제자들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종이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을 부리는 주인의 행세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라고 요구만 하고 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된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종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워보셨을 겁니다. 이 자녀들을 키울 때 마치 주인을 섬기는 종노릇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고스러운 일들을 종노릇이다, 수고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원망불평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동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종노릇해도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은 그것을 종노릇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고요. 그 부르심의 사명으로 깨닫지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는요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시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물고 먹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서로 물고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이고 피차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까지도 감당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자유함을 내가 얻었으면, 그렇게 내게 주어진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종로로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할 것인지,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공격하고 물고 먹는 일에 내가 사용을 할 것인지, 그 선택은 이제 우리들의 몫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해라.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기쁨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유롭게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우리는 억압해야 됩니다. 하지만 섬기는 것은 내가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